오늘로 풀어가는 산상수훈 강의 2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을 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첫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자세히 들여다 살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귀한 것들을 많이 받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곁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인도네시아 지방에 지진이 나서 한 2,000명 죽었다는 소식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포항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서 몇 사람의 사상자를 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는데,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만 위해주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같은 자연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재난으로 다치기도 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런 현상들을 볼 때 오늘 아침에도 무사히 잘 일어나서 무사히 서고 자연의 혜택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범상히 여겨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택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 것인가가 매번 우리가 그런 표시를 합니다만, 그러나 잘못된 표시, 또 거짓 표시, 엉터리 표시를 할 때 오히려 안 할 만도 못하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도 역시 하고 나서 후회되는 경우가 많고, 또 제대로 하지 못해서 후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맹세의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 다짐을 하든지 입으로 소원하든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튀어나올 때도 있고 의식적으로 할 때도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원을 하고 하나님께 어떤 작정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갚아드리는 것은 드려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고 반응을 안 할 수도 없고 어떤 식으로든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과연 맹세가 필요한 것인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 문제에 대해서 쭉 다뤄봤지만 우리하고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맹세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맹세의 문제를 여기서 취급하고 있을까? 물론 그때 당시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는 아주 다릅니다. 그때 당시 율법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맹세하는 것, 소원이라는 것이 생활 속에 뿌리가 박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을 법적인 경우일 때만 대개 공정을 한다든지 서약서를 쓴다든지 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것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대개 말로서 소원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예물을 제사장 앞에 드릴 때 한다든지 그런 맹세 문화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그런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참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공통점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주관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특히 지금 맹세의 문제에 와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맹세하는 것은 내가 나를 믿는다, 내가 나를 보증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보증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데 여러분보다도 이 문제는 제가 더 생활 속에서 항상 느끼고 경험한 일인데, 저도 그런 것을 안 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만, 저는 일단 어떤 일에 대한 의지가 생기고 그리고 열정이 생기면 말부터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아내로부터 피잔도 받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 이렇게 하고 싶다, 나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상황이 달라진다든지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말한 대로 할 수 없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고 실망을 시키고 어떨 때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그 결과가 오히려 안 좋게 나타났을 때, 제가 말한 대로 일은 그대로 추진이 되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안 좋게 나타났을 때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소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하기는 쉽고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의지가 그렇습니다. 내 열정이 그렇다 해도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거룩한 성으로도 말라 그런 말들이 왜 나오는가 하면 어떤 보증 어떤 기대 그런 것들을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내가 깊이 뿌리박고 있는데 보증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다?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증을 통해서 사람을 믿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는 너희를 믿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온전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살아보니 못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성립되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못 믿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맹세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도 없는데 내가 한 맹세를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맹세 문제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전부 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맹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고 무엇인가를 하신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은 맹세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상당히 신뢰 점수를 많이 주죠.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대갖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감사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 마음을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싶고 열정이 있다면 맹세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삶을 통해서 행위적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대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식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또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에서 이 자식을 살려주면 나를 살려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헬렘이라고 합니다. 하헬렘. 그런데 드렸을 때부터는 내 것이 아닙니다. 부모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 것도 아니고 자식들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때를 면하면 사람들은 언제 내가 그랬냐 하는 식으로 자기 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람 것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도 별일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한번 하나님이 계산을 하실 것입니다. 너 내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널 달라고 그랬냐? 내가 내 스스로 너 자신을 내 입으로 내 자신을 바쳤지 않느냐? 그것에 청구하실 것이고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행치 못할 맹세라는 것은 외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하지 않고 다음에 하겠다는 약속음이나 외상 같은 겁니다. 무슨 근거로 무슨 보증으로 내가 미래에 그것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단호히 말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맹세다 이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 맹세를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맹세는 다 헌맹세다 그 말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 말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현존하신 하나님을 왜 맹세하느냐 이거죠. 왜 맹세의 도구로 쓰냐 이겁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면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근거에서 살든지 행하든지 하면 되지 무슨 맹세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지금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헌맹세다 이겁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그대로 다 행할 것이나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 그런 말입니다. 행하기 전에 입으로 서약을 하든지 소원하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심산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도 저를 생각해보면 참 그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사표현, 또 그렇게 할 것이니까 도와달라는 요구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간혹가다 지금도 그런 말이 나오고 싶으니 역시 연약한 사람인 것을 저도 어쩔 수가 없는가 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소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귀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반드시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내게 죄라. 전도서 5장 4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마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또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6절을 보면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34절 35절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말입니다. 하늘, 땅, 예루살렘, 지금 36절은 내 소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으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하여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고 말합니다. 내 머리니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희고 검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무엇을 내 것이라고 살 수 있겠나 단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내가 받아서 일시 동안 사용하다가 남한테 물려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물건이 내게 와서 나한테서 끝나버리고 소비되고 마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내 것은 아닙니다. 내게 잠시 맡겼던지 내게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뿐이지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도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부모를 제일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나의 시작과 근원이 부모라는 것이죠. 내가 나한테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부모한테 나왔습니다. 씨는 아버지의 것이고 몸은 어머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는 부모가 최고입니다. 이것을 도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자기 발견이고 자기 확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전부 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최고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소유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주인의식이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의 것이냐?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만다라고까지도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쓰실 때가 되면 쓰시기를 원하시면 그것은 아버지의 소관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그것을 결정할 권한까지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라는 존재를 인정해주고 우리 의사를 존중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언제라도 너의 사정과 형편 상관없이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너를 쓸 것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우리의 의사를 믿고 우리의 의지를 타진해 보십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인격적 대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무슨 소원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것은 사치다 이겁니다.
그것은 가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데, 무엇에 근거해서 내가 맹세를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손자들을 키우면서 철없을 때는 애가 크면 자동차를 사준다, 심지어는 포크레인을 사준다, 이런 약속들 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듣지요. 그놈들이 크면 정신이 들면 자동차를 사주겠습니까? 자기가 탈 자동차도 못 사는데 그래도 기득해요 사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기득해서 그래 각서 쓰자 녹음해놔라 그냥 우스갯소리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오늘 결론이 바로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처음에 명령동사 에스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토가 2인칭이 아닙니다. 3인칭 단수입니다. 너는 하라. 너는 하라가 아니라 그는 이게 하라입니다. 그러면 에스토의 주어는 누구냐? 호로고스입니다. 에스토 네 호로고스 히몬 이라고 에스테 네 호로고스 히몬이라고 했느냐? 사실은 어떤 내용이 어떤 사실이 사실화되는 것은 호로고스가 에스토가 된 것뿐입니다. 호로고스가 그 말씀이 사실화된 것뿐입니다. 그 호로고스가 너희의 호로고스일 때 너희의 호로고스가 사실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화되면 나이고 사실이 안 되면 오입니다. 이것밖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믿으실 것이 없어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보증이시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어차피 에스토 동사가 나왔으니까 다른 예문들을 보면서 에스토 동사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사람을 3인칭 단수되게 하라. 이방인 세리처럼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에스토 히몬 디아코노스 그래서 에스토 동사의 주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게라. 2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라. 종이 되게 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죠. 파스 안드로포스 모든 사람이 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속내기도 더디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다 그런 에스토 동사입니다. 호로고스가 나이가 되게 하든 우가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가 되게 하든 아내가 되게 하든 그런 말이지 다른 것을 벗어나서는 다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로고스를 벗어나서 예수와 노가 아닌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바로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진 사실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룬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두 쪽밖에 없어요. 나의 쪽, 예스, 예 하는 우, 아니요 쪽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은 맹세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맹세하는 것은 자기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맹세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가 맹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한 것, 옳은 것, 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이냐, 예스냐, 우냐, 노냐, 그 말씀 외에 다 악에서 쫓아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생활 이루어졌으면 나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입니다.
특히 우리 식구들이야 맹세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맹세하는 말입니다. 말씀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말씀이 안 하시면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한다 못한다라고는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다 소리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못한다는 소리는 너무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맹세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마음과 영혼 주께 다 드리니 찬송가대로 말씀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하시는 거니까 호로수가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어도 말씀이 안 하시면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말씀이 하시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은혜입니다. 나의 예수와 노의 키가 말씀에 있다는 것. 여러분의 인병과 여러분의 맹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맹세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호로고스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 말씀이 나이가 되든 우가 되든 둘 중에 하나지 이에 벗어난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이 살고 말씀이 이끌고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을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